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상대방의 평안을 일상적으로 묻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보편적이라는 반증인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사가 샬롬, 평안을 비는 샬롬이라는 것을 볼 때 모든 어떤 사람들 안에 이 근심이 보편적으로 있고, 그래서 사람을 볼 때 평안한지를 묻고 평안하기를 비는 그런 인사가 보편적이 된 것 같습니다. 근심을 더는 일,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심 때문에, 평화를 잃은 것 때문에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이탈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돼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그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는 14장 1, 2, 3절을 이렇게 외우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근심이 들고 걱정이 들 때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암송을 하시고 누운 자리에서 공경에 처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한 상황이었습니다.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이제 떠나가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 베드로가 걱정이 됐어요.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상당히 알쏭달쏭한 말씀을 이제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 다녀온 게 아주 공중에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은 거죠. 직장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 딱 한 분 보고 쫓아온 건데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고 너희들은 못 쫓아온다고 얘기하니까 이 속담에서 닭 쫓던 개가 뭐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제 멍한 상태가 된 겁니다. 제자들은 근심에 쌓였습니다. 근심에 쌓인 걸 어떻게 아냐면 24장 1절 때문에 그렇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 제자들이 근심에 쌓였어요. 그 근심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믿었던, 의지했던 예수님이 가까이에 있지 않다는 이것 때문에 이제 근심에 쌓인 겁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trouble 이렇게 돼 있어요. trouble이 뭡니까? 문제,
곤란, 어려움 이렇게 해석될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그래서 문제와 곤란, 골칫거리들로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과 같아요.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아픈 거, 마음의 고통들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의 고통과 신체의 고통과 느끼는 뇌의 지점이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팔다리가 다쳐서 아플 때 뇌에 어떤 자극되는 부분과 우리 마음이 아플 때 자극되는 뇌의 부분이 같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진통제를 먹으면 듣는답니다.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고통이 대단한 거고 마음은 좀 작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근심에 쌓이면 몸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괴로움, 심령의 근심이 쌓여서 얻게 되는 이 마음의 괴로움은 우리의 전 영역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어렵게 해요.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씁니다. 수많은 철학들이 그런 고통에 대응해서 만들어졌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이제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하는 거. 도망가는 겁니다. 저는 이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바쁘게 살으라고. 근심이 있을 때 바쁘게 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회피하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다독이고 이 마음 수련 같은 데서 이제 심리학적으로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고 이렇게 달래는 식의 일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은 잘 그러지 않기는 하지만 낙관주의라고 있어요. 낙관주의는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모든 게 잘 될 거다라고 낙관주의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낙관주의는 굉장히 많이 사라졌어요. 또 일어날 일은 걱정을 하든 안 하든 일어난다. 걱정은 쓸데없는 거다. 왜냐하면 걱정해봐야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운명론적으로 근심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의 근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말하는 해결책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고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근심의 문제를 다루는데 복음 안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은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즉시해요. 그냥 마음의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만 보지도 않아요. 문제를 사실은 더 우벽합니다. 너에게 있는 문제는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죄가 너가 무엇을 하나 잘못한 것, 과거에 어떤 잘못을 하나 한 것 때문이 아니라 너는 근본적으로 날 때부터 죄인이었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를 지금 빚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훨씬 더 깊이 직시하도록 해요. 문제를 직시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오늘 본문을 보면 확인하겠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해요. 하나님이란 분 그리고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 능력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는 독립적으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두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부터 좀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근데 근심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은 두 가지. 그분이 계신데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아니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은 상당히 작은 돈입니다. 100원, 200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100원, 200원짜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 100원, 200원짜리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겨. 우리는 몇백 원짜리일까요? 우리를 성경은 굉장히 가치롭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가치롭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소중하게 얘기하세요. 하물며 너일 거구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단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연적인 것은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자비하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데 지금의 엉킨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에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혹독하게 보여요. 너무 잔인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떤 내가 지금 강도를 당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내가 막 고꾸라져서 진창을 부르고 있는데 팔짱을 끼고 멀뚱멀뚱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뭔가 손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잔인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만 있으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눈 게 있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자비로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야, 은혜로우신 분이야 라는 것을 들어야만 했어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만 했던 겁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뭘 믿는다 라고 고백하냐면 그분이 선하시다, 특별히 나에게 선하시다 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에 휩싸일 때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로이 존스 목사님이 근심의 때에 논증을 사용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7, 8개의 논증을 쭉 이렇게 사용할 것들을 권고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째, 상황은 항상 변하고 있으므로 이 상황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상황에 좌지우지 되지 마라 라는 거죠.
두 번째,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변하지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네 번째,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섯 번째, 그가 뜻하시고 허용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인생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에 대한 표명이다. 일곱 번째, 환경이나 상황은 내 영혼을 완전케 하시며 최종적인 완전한 상태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태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기쁨과 영광을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 근심 때에는 우리 마음이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추스려지지가 않아요. 의도적으로 어떤 틀 안에 자기를 넣지 않고는요, 그 근심이 우리를 광풍처럼 몰아갑니다. 그래서 조금은 기계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그냥 그거를 이렇게 내 마음은 지금 막 근심에 휩싸였어도 이거를 이렇게 되뇌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진리들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저는 근심에 쌓일 때 그래서 이거를 적어놓고 이렇게 가까운 데서 두고 이렇게 봅니다. 원하시는 분은 제가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카드를 제가 만들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근심용 이렇게 뽑아서 일단 읽어요. 그냥 읽어요. 10번, 20번 읽으면 이 진리가 제 마음을 이렇게 확실한 것 안으로 이끌어가게 해요. 여러분이 근심에 쌓일 때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도록 일부러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어려움의 때 나름대로의 중구난방의 방법들을 찾아 나가지만, 훈련된 사람들은 대비가 되어 있고 그 대비된 대비책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 라고 얘기하신 예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근데 제자들한테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길을 가고 비도 맞고 풍랑도 겪는 이분이 과연 하나님이실까라는 건 믿음의 싸움이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믿는 거는 제자들 가운데 굉장히 특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으라 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믿으라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나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 상황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간다 손 치더라도 내 영혼을 건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이 말은 인간으로서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곤란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체휼하셨다. 경험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해하신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이 모든 부족함들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겁니다. 우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의 방법으로 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를 늘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다는 거죠. 저는 근심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할 때 어떤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가 터졌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떨 때는 문제가 터졌는데 근심했다가 근심하지 않았다가 근심했다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걸 봐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물가로 이렇게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맨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오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갔는데 풍랑이 막 오는 걸 보고 놀라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죠. 근데 처음부터 물 위를 걷는 것 자체는 기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풍랑이 일거나 바람이 부는 것도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상황 때문에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상황은 원래부터 그랬어요. 근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걸을 때도 있었고 물에 빠질 때도 있었던 겁니다.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심이 그냥 문제 때문만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요원해지잖아요. 그럼 근심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근심에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근심을 해결하시는 유일한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근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전에는 근심이 안 됐던 풍랑이 이 하나님 관계가 요원해지면 근심이 쌓여서 물에 빠지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라. 두 번째로는 나를 믿으라.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근심하지 말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 거할 것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예요. 이 메노에서 맨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맨션은 집이라는 거죠. 거할 곳이라는 건 집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 비로부터, 바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특별히 이 거할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이제 떠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예수님에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때 처소를 찾죠. 가장 흔하게 두려움을 대비해서 찾는 처소는 가정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피난처가 되기를 바라요. 가정이 나를 보호하는 보호처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때때로 어려움을 겪고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내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막 흔들리는 걸 봐요. 그럼 그 사람 가운데는 피난처가 사라지는 거죠. 내가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제대로 잡으려고 가정에 무지막지한 노력들을 해요. 가정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거할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가정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지난 4주 동안 계속 가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가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 가족을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두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깨뜨리세요.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은 가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메시아가 되기를 바래요. 가족이 구원자예요. 근데 가족이 구원자가 아닌 것은, 가족의 터는 세상에 있고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가족도 흔들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가족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안함,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때때로 교회가 안식처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교회를 만들려고 하죠. 편안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다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거할 곳, 내 거할 곳으로 두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를. 그래서 교회당을 크게 짓는 거, 그런 것도 그것 중에 일환이에요. 교회 스테인드 글라스를 이렇게 하는 것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느낌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기 다 가면 내 거할 곳이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곳으로 교회를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피난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아야 할 처소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영원한 곳. 흔들리지 않는 곳. 내가 영원히 머물 내 아버지 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가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신다는 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겁니다. 죽으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거할 거처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처가 생긴 겁니다. 우리 영혼에 피할 곳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3절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학자는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재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주님이 다시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의 근심의 원인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져도 근심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 부자들은 부자들 아래에 근심이 있어요. 뺏길까봐 근심이 있습니다. 저만큼 있으면 내가 날아다니겠네 이러지만 안 그렇습니다. 다 근심이 있어요. 서울대 무슨 과도 다 근심이 있어요. 머리가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근심을 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요, 이 땅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고 부패한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두 발을 우리의 심령의 두 발을 이 땅 가운데 두면 우리는 근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처를 하늘에 두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막 핍박받고 어려울 때 정치인들이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닭의 목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게 뭐냐면,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느리지만 진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의 도발을 딛고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고 근심에 휩싸여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올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거야.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말미암아 너희들이 거할 처소와 너희들이 함께할 하나님이 계신 이곳이 너희들 가운데 약속되어 있다. 이 영원한 거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의 근심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야 우리의 근심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월 월세를 내고 있는 셈이에요. 조금씩 이렇게 내고 있는, 여기에 뿌리박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 이것들을 바랐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이 지점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정말 끈질긴 거 봐요. 끈질깁니다. 주변에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쯤 되면 포기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걸 보고, 또 반대로 제가 생각할 때 저를 보면 여전히 소망하고 있는 이따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겁니다.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노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노년에서 배우는 거는 몸이 쇠퇴하고 힘이 빠지고 능력들이 감퇴하면서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노년의 특징인데, 이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복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상태에 이어서 복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들을 하지 않으면 점점 노년이 될수록 비참해지고 점점점 성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천성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 쇠퇴를 경험하면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근심에 점점 쌓여요. 두려움이 더 진해지고 온갖 두려움이 침노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싸움들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자동으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평안해지고 이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싸우는 여러 가지 근심에 있어서, 어려움들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싸워야 돼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은 굉장히 동떨어진 얘기예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처음 제가 14장을 보면서 느꼈던 느낌은 굉장히 허탈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고 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한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이었는데, 하늘에 나는 그게 필요 없고 하늘의 거처는 필요 없고,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된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서는 이 말씀이 되게 허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진짜 평안이 여기 있구나, 진짜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 여기 있구나 확인합니다. 이게 한 번에 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면서 믿음의 싸움을 일관되게 할 때에야 근심이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근심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준비하시고 영원한 거처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선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 천성에 거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치심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을 몰아내고 그래서 참 평강을 얻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